예, 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본분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분이라는 뜻 아시나요? 본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각 사람마다의 본디의 신분,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본디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신분. 그러니까 본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은 각 사람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뜻은 그 신분에 따르는 책임 또는 의무, 그걸 본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분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본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원래의 나의 나됨을 회복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 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을 구현해가는, 구체적으로 실천해가고, 그리고 나의 나됨을 더욱더 개발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나됨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어느 날 아담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어떻게 하셔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떻게 하면 아담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갖고 있는 주된 관심은 그의 행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와를 보고 어떻게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 정말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만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욕망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이제는 수고와 눈물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그 에덴 동산 안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죠? 부자 자체가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라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쫓고 명예를 추구해. 왜냐하면 그 인기와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탐해.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힘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그 무엇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맺으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먼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경고해주고 있는,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해서 저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해 주었더니 오히려 너희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을 패역한 땅이 되게 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무언가 부족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은 잘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가 있나요? 그때는 그게 은혜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저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에 그렇기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고 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므로 불만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모습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감사한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의 참된 모습은 오늘 나의 나됨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지와 형편이 감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남들보다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모자라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추악한 자신의 탐욕을 향해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무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건 감사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오늘도 나를 호흡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연약하지만 지금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고 그 감사의 삶 속에 행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맑고 순수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겸손하고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 참된 만족이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먼저 될 때 그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만족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편한 그 부분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나간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감사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건 Now and Here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낸 것입니까? 모세가 이루어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일으켜낸 것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저들이 기름진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풍성한 열매를 오늘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음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저들의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열매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또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자와 소가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소는요, 정성을 다해서 싱싱하고 맛있는 풀을 준비했어요. 사자는 또한 사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프레쉬한 맛있는 살코기를 준비했어요. 하루 이틀은 서로를 참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헤어져 버렸어요.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난 그래도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그 사자와 소가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헤어져야 했던 이유는 저들 둘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일까요? 마치 복권처럼 맞는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헤어진 것일까요? 그거이기 전에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자기중심적인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최선. 나 중심적인 최선을 다한 것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더욱 노력할 때, 그 최선이 자기중심적이 된 최선이라면 그것이 최악이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나 중심적인 최선으로 다가가는 것도 큰 문제가 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최선을 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엇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문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다 나 중심적인 최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안델센 동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골 그 마을의 농부가 하루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늘 이 말을 끌고 나가서 더 좋은 곳으로 바꿔올게. 그랬더니 아내가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 농부가 말을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소를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소를 끌고 오는 사람이 이 소가 얼마나 좋은 소인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바꿨어요. 그래서 소를 끌고 가죠. 그러다가 또 양을 데리고 오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이 양에 대해서 막 자랑하니까 얼른 또 바꿨어요.
양을 끌고 가다가 거위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만나요. 거위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얼른 거위랑 바꿔요. 거위를 끌고 가요. 그러다 닭을 갖고 오는 사람을 만나요. 이 닭이요, 계란도 싱싱하고 좋다니까 얼른 닭하고 바꿔요. 그러다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오는 사람을 만나요. 너무나도 맛있는 사과라고. 그래서 그 닭하고 사과랑 바꿨어요.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집으로 가다가 주막에 잠깐 들려서 목을 숙이면서 오늘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귀족 한 사람이 당신은 오늘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 아닐걸요. 아마 잘했다고 칭찬할 거예요. 그래서 내기했어요. 정말 당신의 아내가 잘했다고 칭찬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말을 다 주겠어. 그래서 집에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아내한테 자초지종을 쫙 설명했어요. 아내가 뭐라 그랬게? 참 잘했네요. 훌륭하세요. 이 기적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이런 가정에 내 그 말을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 말을 다 주고 떠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남을 인정하고 남을 지지하고 남을 격려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의상 나는 인격이 훌륭하니까 겉으로는 참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은 아이고 이 등신아 불편하고 언짢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 진실된 마음으로 남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남을 인정해주는 길은 없을까요? 그 길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또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세요? 뭔가 언짢은 마음이 드는 게 있으세요? 그렇다면 나 중심적인 최선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되짚어 볼 수 있어요. Now and here.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지요?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거기에 불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딴지 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성질 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늘 고백하고 늘 인정하고 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보다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Now and here.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저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듯이 오늘 내 삶의 전부가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듯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now and here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 본분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본분이라고 하는 뜻은 그 신분에 걸맞는 책임 또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즉 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어떻게 지적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는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관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선지자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대요. 이게 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는 제사장 임매하면서 자기의 권리만 챙기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요. 그렇다면 그게 제사장일까요? 무늬만 제사장이면 제사장인가요? 여러분,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정말 몰라서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만 하는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자들이 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며 자기의 기득권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요.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 잘 될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일할 거면 의사 될 겁니다. 변호사 될 겁니다. 뭐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그때는 나 은퇴하는데 뭐. 나 책임 없다는데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이게 선지자들의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찌 본분을 다하는 자들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늬만 목사면 목사일까요? 목사 아니죠. 무늬도 목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겉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그 본분을 다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분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한 차원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격상시키고 나를 더 빛나게 하고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분을 다하는 삶, 그 삶은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늘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또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그 일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를 보다 복되게 하고 나를 보다 의미 있게 하고 나를 보다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일단 기도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위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Now and here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더욱 의미를 더하며 삶의 가치를 더해가며 그래서 더욱 성숙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 곧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분을 다하는 자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시며 또한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본분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